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와 에스겔 두 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서 다음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지은 그 조가라는 의미에서 애가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기 제가 제목을 써놨는데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이렇게 되는데요. 영어로는 lamentation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워낙에 그 히브리어로는 키나라고 부르고 요것을 영어로 더치라고 말합니다. 다 말들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죽거나 했을 때 부르는 장송곡이 옳습니다. 레퀴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노래이죠. 예레미야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1장 1절에 슬프다 이렇게 나갑니다. 슬프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과부처럼 되고 말았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져서 과부처럼 되고 말았다 하는 슬픈 노래입니다. 이렇게 슬프다 히브리어로는 에카 하는데요. 그 에카하고 애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에카 하는 것이 곡하는 소리입니다. 곡.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가.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불타고 도시의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부른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덧쥐 이것을 이제 이 애가라는 그 이름이 되겠는데요. 애가 레퀴엠 장송곡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키나 덧치란 단어를 제일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슬픔의 통곡입니다. 슬퍼서 아주 목을 놓아 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그로 인한 멸망을 슬퍼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키나 덧쥐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성격을 말하라 그런다면 슬픔의 통곡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 애가가 가진 이 형식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1장에서 5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1장에서 5장 각 장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른 이합체 시입니다. 이합체.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자, 알파벳 이합체 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합체 시. 이렇게 장송곡, 조가, 슬픔의 통곡을 노래하는데 그 형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합체시, 이합체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로는 에크로스틱 포엄 그러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타오까지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알렙, 베트, 긴멀, 달렛 쭉 해서 타오. 우리 한글 알파벳이 기역, 니은, 디귿해서 히읗까지 이렇게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이제 소리 글자인데요.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 장이 알파벳 이합체시란 건 뭐냐면 각 장이 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경우 보면 전체 절수가 22절인데요. 그 각 절이 1절은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은 베트로 시작하고 3절은 긴말로 시작하고 그래서 22절. 그 다음에 2장도 22절. 3장은 알렙 하나 가지고 절 3개를 만들었습니다. 알렙으로 나가는 시, 알렙으로 나가는 시, 알렙으로 나가는 시. 각 알파벳에 대해서 3절씩 만들어서 66절입니다. 그리고 4장은 다시 알파벳 하나당 한 절 해서 22절. 근데 5장은 알파벳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지었어요. 그냥 짓고 22절. 그러니까 알파벳을 따르지 않았지만은 또 22절이라는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여전히 알파벳 이합체시로 생각됩니다. 애가를 읽을 때 잘 이해 안 되는 게 뭔가면 그냥 곡소리 나고 슬프다만 계속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1장에서 5장까지가 장르가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노래하는 내용이 시기적인 구별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아시게 되면 훨씬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것이 수월하고 재미가 있어집니다. 자, 1장, 2장, 3장이 있죠. 그리고 4장, 5장 이렇게 나갑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1장 시작과 2장 시작과 4장 시작을 읽었는데요. 1장 시작할 때 슬프다, 2장 시작할 때 슬프다, 4장 시작할 때 슬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슬프다는 말로 된 것들은 그것이 애가입니다. 정말 제목 그대로 애가예요. 아까 보드에 써드렸던 키나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4장은 애가입니다. 키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통곡이고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그 괴로움의 표현이죠. 키나인데 여기 3장과 5장은 정확하게 애가가 아니고요. 이 키나가 아니고 시편 공부할 때 저희가 배웠습니다마는 시편 기도의 장르 중에 탄식이란 게 있었습니다. 탄식, 감사, 찬양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시편 기도 장르 중에 탄식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조금 그 구별을 보고 읽으시면 훨씬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애가하고 탄식은 뭐가 다른가 하면은 읽어보시면은 애가 부분은 정말 울기만 하는 거예요. 목을 놓아 통곡하는 거예요. 슬픔의 통곡입니다. 근데 3장과 5장은 읽어보면 시편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시편과 같이 탄식하고 간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Confession of Trust, 신뢰 고백까지 나옵니다. 그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장, 2장, 4장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슬퍼서 통곡하는 거예요. 단순 통곡이에요. 1장, 2장, 4장은. 그러니까 그냥 현실 묘사예요. 도시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느끼는 고통을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걸로 끝. 그런데 3장과 5장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뭔가 이것은 이렇게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르가 1, 2, 4장과 3장, 5장이 다르다. 1, 2, 4장에는 슬프다 하는 말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이 애가를 표현해주고 3장과 5장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슬프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없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시편 탄식을 공부할 때 나왔던 요소들, 불평, 간구, 또 신뢰 고백, 찬양 이런 요소들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장르가 구별이 된다 하는 것을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를 재미있게 읽는 방법 1. 장르 구별을 해서 읽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기 구별이 있어요. 또 시기, 때. 어떻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1장, 2장, 3장은 나라가 망한 것 자체에 대한 통곡이며 기도예요. 요건 통곡이죠. 애가 통곡이고 요건 기도이고. 그 다음에 4장은 나라가 망한 것 자체가 아니고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예루살렘 거리의 풍경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난 후에 후유증에 대한 묘사예요. 영어로 aftermath. 여기는 fall, 멸망 자체. 이건 망한 다음에 거리의 풍경을 보면서 통곡한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은 그 통곡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탄식 기도를 드린 거예요. 좀 다르죠? 예, 이렇게 3장까지는 멸망 자체, 4장, 5장은 그 나라가 멸망한 직후에 그 이스라엘의 삶의 상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요, 정말로 가슴이 미어지는 통곡은요, 1, 2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3장의 통곡은 상당히 절제된 통곡이에요. 이미 나라가 망하는 그 회오리 바람은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의 애가다운 부분은 1, 2장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읽으면 예레미야 애가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수월하게 읽혀질 수 있는데요. 특별히 1장, 2장이 가장 그 치열하고 가장 그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장에 오게 되면 1장, 2장이 이처럼 그 슬픔의 통곡이고 3장에 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장은 기도를 씁니다. 3장 1절에서 18절은 불평이에요. 우리가 시편 공부할 때 배웠었습니다만은 불평의 요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39절은 신뢰의 고백입니다. 신뢰의 고백. 완전히 탄식 기도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40절에서 54절은 다시 불평입니다. 이런 그 어려움을 처한 것에 대한 불평이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55절에서 58절은 개인 감사 기도입니다. 그 개인 감사 기도인데, 물론 그 탄식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 감사 기도죠. 그리고 마지막 59절에서 66절에는 간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골고루 탄식 기도의 그 능력을, 탄식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4장에는 보면은 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거리.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바벨론 군대가 점령하고 완전히 황폐화된 예루살렘의 삶의 모습에 대한 통곡이 옳습니다. 근데 1, 2장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통곡하는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멸망과 멸망 후의 거리의 모습. 그 다음에 5장은 마지막으로 다시 탄식인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개가 탄식인데 이 3장은 개인 탄식이고요. 5장은 백성의 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공부할 때 구별했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탄식이 두 종류죠.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여기서 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개인 탄식이고, 백성의 괴로움을 들고 나가서 구하면서 구해 주십시오 하는 건 백성의 탄식이고, 근데 형식이 3장은 개인 탄식 형식으로 되어 있고 5장은 백성의 탄식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의 그 내용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간구인데요. 간구는 약간 있고 대부분 불평입니다. 1절은 간구이고 2절에서 18절은 불평이고 19절은 찬양이에요. 찬양도 나와. 그리고 21절은 간구이고 22절은 불평입니다. 1, 2, 4장에는 간구 요소는 없거든요. 그냥 통곡만이지. 그런데 3장, 5장이 탄식인 것은 간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절이지만 찬양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탄식을 공부할 때도 배웠습니다마는
이 히브리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탄식 기도도 반드시 찬양으로 끝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탄식 기도가 마무리하는 것이죠. 탄식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서 애가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찬양 한 줄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좌절과 시리 속에,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 종교도 망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헤세드, 그 신실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자비로 이스라엘에게 은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그 보좌는 대대에 이른다는 것은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그냥 단순히 슬픔의 통곡이고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만 끝나는 노래가 아닌 것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이 한 줄 들어가 있다는 것이 그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살려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슬픔과 고통이 크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믿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통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아픔을 이렇게 그냥 토로해 놓은 것인데, 여기 이 아픔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아픔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파토스를 표현한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 흥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처절하게 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절망이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집에 상을 당하거나 이럴 때에 처절하게 우시는 그런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울음소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 희망 없이 좌절스럽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울음을 들으면서는 생에 희망을 못 찾겠더라고요. 물론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곤경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너무 크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그 슬픔의 통곡,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길을 예수님 믿는 신앙에서 찾고 싶었어요. 그 너무 좌절스럽기 때문에, 그런 통곡이. 자,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의 통곡은 어떤가? 그 좌절이나 실망의 깊이는 꼭 같습니다. 꼭 같은데 예레미야 애가가 단순히 이런 민생의 통곡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소가 이 애가 밑에 든든히 받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애가의 슬픔은 단순히 예레미야 자신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슬픔의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토스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선지서의 심판 본문 말씀을 볼 때, 선지서의 심판 본문을 공부할 때에 이 심판 본문을 그 주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목적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심판 본문에는 하나님의 파토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심판 본문은 굉장히 은혜로운 본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선지서의 심판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아파하는 사랑, 아픈 마음으로 하는 사랑, 이 파토스가 아주 그 파토스의 그 정서가
집약되어 나타난 게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드디어 나라가 망해서 저렇게 슬픔으로 오는데 그 슬픔은 단순히 예레미야 개인의 이 좌절과 낙심에서 오는 슬픔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백성의 파탄 난 거에 대해서 대신 울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노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가지는 의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같이 그 자기 백성의 슬픔을 슬퍼해 주신다는 것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낙심하는 노래가 아니고요. 세 번째는 3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슬픔과 낙담 중에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에 기초해가지고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인자를 의지해가지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 부분이 3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삶이 이 파탄이 난 것에 대한 통곡이며 탄식이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간구가 있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찬양의 요소가 있고 또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믿고 인간이 보기에는 완전히 낙담된 상태이지만은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는 이런 그 위로와 용기가 이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이처럼 그 장르도 구별해서 읽어보고 시기 구별도 해서 읽어보고 또 예레미야 애가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말로 닿을 수 없는 성실이라고 아주 우리 강의 시리즈 초기에 정의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잿더미가 돼버린 이 예루살렘의 이 파탄난 현실 앞에서도 나라가 망하고 종교가 망했으니까 헤세드도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이 좌절은 이스라엘을 더 다듬으려는 연단의 시기일 뿐 하나님의 이 인자한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을 또 힘주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고통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좌절과 낙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더 빛나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에스겔은 48장이나 되는 굉장히 큰 책이고 신학적으로 다뤄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593년에서 571년까지 22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같이 잡혀가서 조금 있다가 몇 년 후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선지자로서의 활동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팔레스타인 땅에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 이스라엘을 향해서 설교를 한 사람이라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민들을 향해서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가장 통탄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 망한 이유도 되겠지만은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또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자신들의 책임을 느끼지 않고 너무나 한심스럽게 조상 탓을 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떠날 것과 그 다음에 그릇된 사고를 고칠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했죠. 자, 에스겔의 핵심은 소위 그 인지공식이라는 유명한 공식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요. 너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 65회 이상 나옵니다. 너는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늘 이 말을 공식처럼 쓰셨어요. 뭐 여기 유는 데이도 됩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지공식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한 65회 이상 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이 공식은 다른 선지서에도 조금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65회 이상 나오는 것은 에스겔서만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스겔서의 그 핵심 주제를 지식의 창조라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제 찐멀리라는 학자가 말한 건데요. 지식의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물론 죄 때문인데요. 죄 때문에 심판을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의 목적이 이스라엘이나 세계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창조.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에스겔서의 주제를. 그러면 여기 그 지식의 창조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다른 선지서들에도 다 공통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리시려는 것이죠. 나라가 망한 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복되는 거, 회복돼서 새 나라, 새 성전, 새 나라를 이루는 게 에스겔서의 내용 아닙니까? 40장 이후에 그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망이든 회복이든 전부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시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을 형성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다음에 이 지식의 창조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은 이 안다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아주 깊은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회복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이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인데 사실은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큰 두 가지 주제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전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보시죠. 처음에 1장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장 시작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보좌가 미사일처럼 추진력이 달렸는지 비행기처럼 날개가 달렸는지 팔레스타인 땅에서 날아와가지고 바벨론 땅의 그발 강가에 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임재의 이동입니다. 이동식 하나님 보좌예요. 임재가 이동해서 팔레스타인 땅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40장 이후에 가면은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성전이 새로 지어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가는 거예요. 임재가
팔레스타인 땅을 떠났다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게 에스겔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제일 마지막 절 48장 35절에 예루살렘 도성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임재가 돌아왔다는 뜻이죠. 자,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1장에서 3장이 바벨론 땅에 임재가 임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임하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8장에서 11장은 임재가 떠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40장에서 48장은 임재가 임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교제에 관한 하나님의 열심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상숭배와 이런 사회를 망가뜨리는 이런 죄악들 때문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부터 임재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러나 바벨론 땅에 남은 자들에게 임했던 임재는 그 임시적으로 거기에 가 있었던 것이고, 새 성전과 새 나라를 만들게 됨으로 해서 임재가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그린버그라는 학자는 48장 35절에 여호와 샴마라는 이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이름이 너무나 지긋지긋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22장 5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은 참으로 더러운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인데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사회적 범죄들을 하도 저질러서 에스겔이 보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예루살렘이란 이름은 아주 진절머리 날 정도로 기억하기도 싫은 이름이었어요. 그 범죄의 도시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이제는 여호와 샴마라는 새 이름으로 계명을 한다는 것이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자, 나라가 망하고 또 회복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화하셔서 우상숭배와 사회불이라는 모든 죄악이 제거된 새 예루살렘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뭔가 하면은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고 이스라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또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신다면은 훨씬 또 쉬워지고 또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니엘과 나머지 12소선지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